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결국은 2020년 지나고 2021년 말만 대망의 새해라고 하지만은 사실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지금 한번 외치도록 합니다. 2021년 가볼만 합니다. 시작. 2021년 가볼만 합니다. 2021년 해볼만 합니다. 시작. 2021년 해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2021년 잘 갈 수가 있고, 내 힘으로는 해볼 도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해볼만 하다. 그런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사회 구석구석, 우리 조국 대한민국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맨 처음에 내려놓으라. 사람도 식구들도 내려놓고 아내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아라. 그리고 물질 재산도 내려놓아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오실 때 자기 자신을 알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은혜는 시작되고 그때부터 기적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너 과거의 모습을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내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과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 우세하다, 그리고 싸우다, 왕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과 엘 하나님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란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형과 겨루어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 겨루었다고 하는 말은요, 투쟁했다는 말이죠. 몸부림을 쳤다는 말이에요. 버둥거렸다는 말이죠. 힘겹게 나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룬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겨룬다는 것은 기도를 투쟁하듯이 하고,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하고, 기도를 버둥거리듯이, 기도를 힘겹게 나아가듯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고, 겨루는 기도가 된다. 그리고는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버컴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겨루어서 극복하고, 겨루어서 이기고, 겨루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겨루어서 압도당하게 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압도
복도 당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와 내 상황과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 기도로서 겨룬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대치하는 것, 이것이 겨루는 생활이고 이것이 겨루는 기도가 돼요.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집념을 기울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적인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비록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신분 그리고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죠. 삶의 극적인 변화, 그리고 신분의 극적인 변화, 이것이 주어졌다 그 말이죠. 오늘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실패의 이름을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과거 베델에서 28장의 내용이에요. 베델에서 언약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베델에서의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로 정식으로 비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베델 언약이 정식으로 비준되었고 또 지금도 비준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어떤 때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집착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은 변화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매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나약한 생각과 말을 구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너졌습니다. 말도 엉터리였고요, 글 쓰는 것도 엉터리였고요, 행동하는 것도 엉터리였습니다. 저는 못난입니다. 저는 미련 곰탱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붙잡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는 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으로 물들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 도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럼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 그런 기도만 드리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많이 흔들렸거든요. 참 초라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요, 그래도 제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도약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야곱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나는 야곱이기도 하지만은 누구다? 나는 야곱이기도 하지만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예요. 아니, 야곱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커야 되고 더 위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판정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두 번째는 야복강에서 브니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꾸게 되죠.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22절 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그곳은 야복 나루예요. 야복 강가였다 말이죠. 갈릴리와 사해 중간에 위치한 이 야복, 요단강의 한 물줄기의 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계절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흐르는 간헐천, 와디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평상시에는 골짜기고 평상시에는 사나 낙타가 다니는 길이지만은 비가 오면은 우기가 되면은 거기에 물이 차게 되고 어떨 때는 큰 냇가가 되고 어떨 때는 범람하는 강이 되기도 한다. 이걸 갖다가 간헐천, 이것을 갖다가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 야복이 야복나루, 야복시내, 야복강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곳은 야곱이 기도하던 야복나루입니다. 야복이란 말은요, 싸운다고 씨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던 싸우던 곳, 그것이 야복.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복을 브니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분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고 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원래 기도하던 곳은 야곱이 원래 기도하던 곳은 야복, 싸움이 있는 곳이고 씨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려웠던 야복강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놀라운 지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1위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고 제2위가 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3위 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데 제1위가 되신 성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제1위 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죽지 않았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갖다가 성육신 사건이라 그래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요 제2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하갈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야곱도 살았고, 기드온도 살았고, 마노아도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성부 일이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라 제2위가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문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땅, 지역조차도 달라 보였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앙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뵙고 나면은 모든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 지명을, 장소를 바꾸기도 하죠. 우리 아까도 헌금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비교가 되죠.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거예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그러니까 사람이, 천한 몸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면은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오 해피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새 사람이 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겨야지,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까 421장 찬송도래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리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쩔뚝거렸다는 얘기죠. 분사형, 우리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 계속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절뚝거리고 있는데, 이 절뚝거리는 것은 하나의 징표예요. 절뚝거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의 징표예요. 징표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요거하고 요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는 걸 갖다가 징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징표가 토큰이에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우리 버스 탈 때 토큰 주고 탔잖아요. 그 토큰이라고 하는 말이 징표라는 뜻이에요. 토큰이 징표예요. 그래서 화폐 대용 토큰, 교환권, 상품권, 요걸 토큰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인, 요게 징표예요. 또 우리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 징표예요. 그래서 야곱이 절뚝거린다는 것은 징표예요. 야곱이 절뚝거린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몇 번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야곱이 절뚝거린다는 것은 여러 번 할 거예요. 자, 시작. 응답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변화되었다는 징표입니다. 승리자가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는 징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뚝거린다는 것은 응답받은 징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사명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 인간적으로 자신만만했던 모든 교만들을 다 깨버리고 은혜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내가 이 아름다운 흔적과 징표를 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사인 가지고, 시그마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 좀 힘들게, 신경 쓰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 바울을 성화시키는 은혜의 가시가 생기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눈병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학자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도 밝은 찬란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받으면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시력을 찾게 되죠. 일평생을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과 아픔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초반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착했어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하니까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드리고 싶은 그 정도의 순수함과 착함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항하고 따지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로 변하게 되죠.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마음을, 그래서 제발 좀 갈라디아 6장 17절에도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줬어. 사탄이 사용하는 그 도구를, 사자를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질병이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가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가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들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높기 때문에, 많이 남보다 크기 때문에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교만해지는 거죠. 자만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교만, 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괜찮다가도 그 질병만 도지게 되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손을 모으게 되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질병이라는 가시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고 착해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예요. 돈이 너무 여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기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교만해지는데, 돈이 없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약해지게 될 때 그것을 인해서 사람이 겸손을 배우게 되죠. 사람이 내게 가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재미있게 얘기하고 놀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신경 쓰고 그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시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시 노릇하면서 죄를 짓지만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겸손해져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도 큰 소리 못 치면서 이렇게 착하고 약한 사람한테 큰 소리 치면 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속 보이는 인간이야. 그게 가시 때문에 사람이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두려워하던 일이었고, 전에는 두려워하던 길이었고, 두려워하던 야복강 어두움의 시간과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 나를 뭐로? 이스라엘로, 야복강을 브니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의 얼굴을 뵌 땅이 된 거예요.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해가 돋았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전하는 저 자신에게 또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생각 좀 바꾸라는 거죠. 믿음 좀 바꾸라는 것이죠. 잘 모르지만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골프 치는 사람, 골퍼와 그걸 도와주는 분들, 캐디가 있죠. 이분들이 반나절에 보통 10km 정도의 풀밭을 걷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km 정도의 풀밭을 걷는데 골퍼는 돈을 내고 걷고 캐디는 돈을 받고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골퍼는 상쾌한 기분에 건강이 좋아지고 캐디는 여전히 몸이 찌부듯하거나 힘듦을 느끼는 현상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운동량 10km를 걸었는데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골퍼는 뭐 했다고 생각해요? 운동했다고 생각을 하고 캐디는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이 언제나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제발 좀 뭐 좀 바꾸라? 생각 좀 바꿔라, 그 얘기요. 생각이 바뀌면은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내가 바뀌면은 세상이 주변이 다르게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적이고 다 비관적이고 다 슬퍼하고 다 낙심하고 의욕을 잃고 방에만 꼭 박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바뀌어도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건설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고정될 수밖에 없고 묶일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코로나의 위험한 위기를 우리가 견디고 지나고 있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1년 새해를 맞았지만은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 찾아오실 때 만나고 나면은 응답을 받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간단해요. 그래서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똑같은 세상인데 우리는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뀌면요 진짜 재밌잖아요. 바뀌면 신나는 거예요. 바뀌면 즐거운 거예요. 바뀌면 기쁜 거예요. 진정한 믿음. 두 줄 시작. 진정한 믿음은 확신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탄생한 확신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역경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의 역경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확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지혜롭게 하셔,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하셔, 내 길을 인도하시거든. 그런 확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야곱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확신 가지고 출발합니다. 야곱의 믿음과 확신은 야복 강가에서의 두려운 밤의 역경과 야복 강가에서의 기도의 시름인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이엘의 아침을 맞아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2021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2021년 가볼 만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2021년 가볼 만합니다. 2021년 가볼 만합니다. 두려워서 그러면 2021년 안 살겠습니까? 코로나 있다고 안 살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살아있는. 그래서 21년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2021년 하나님과 함께 해볼 만하다는 거죠. 해볼 만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볼 만한 한 해, 해볼 만한 한 해. 두 가지 한꺼번에 읽고 마칩니다. 2021년 자, 여러분의 모습을 좀 실시간으로 전국
세계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해봐요. 2021년 가볼 만합니다. 시작. 2021년 가볼 만합니다. 2021년 해볼 만합니다. 2021년 가볼 만합니다. 2021년 해볼 만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새해 시작합시다.